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묵시적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 현대에 있었던 요한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 끝이 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 문학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것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디에게 편지를 해요? 교회에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있고, 그죠? 이제 오늘 사대교회 같은 데도 있고, 우리가 뭐 다음 주도 배우겠지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그러면 교회에 각각 특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들이 참 처음에는 아주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진리, 그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수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목회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 남아서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이렇게 저는 특별하게 어드바이저 해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중곡동 서울 중곡동에 가면 저희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원세호 박사님이라고 원세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교파적으로 한 500명 매주 월요일이면 한 500명 정도 가량의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로 오세요. 거기로 오시면 이제 거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세호 박사님은 책을 한 130권 정도 자기가 집필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큰 학자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소개하길래 나 저기 가봐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거기를 제가 5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매주 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긴 방학도 없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면 그냥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원세호 박사님이 여기 이제 강대상에서 앉으셔서 아침 9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의. 그러니까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매주 월요일이면 쫓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별걸 다 배웠어요. 그분이 이제 비교종교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책도 쓰셨어요. 기독교의 이제 기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면 책을 한 곳이 나오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그냥 머릿속에서 그분이 하도 시브리스 주석 같은 거 통째로 떼어버렸으니까, 시브리스 주석 같은 거는요, 통째로 그분이 이제 주경신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원서를 볼 수 있으며 원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석 같은 것들을 한 권 쓰시면 주석을 그냥 띄는 거예요. 그냥 시브리스 주석 띄었고 노마사 주석 띄었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5년 동안 이제 이 한 스승님 밑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5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저는 서당계 5년이 됐단 말이에요. 5년이 됐으니까요,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굉장히 박식해지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렇게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교 2학년 때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비교 종교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할 때에 가장 제 목회에 성경적인 기초를 쌓아주신 분은 뭐 당연코 저는 원세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사실 많은 영향을 받았고 5년 동안 뭐 새알에 새 것이 없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토대로 해서 많은 그 성경을 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이 열려졌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비교 종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그 원세호 박사님이 첫 번째 외치는 그 구호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걸 복창을 해요. 우리는 진리 수호에 앞장섭시다. 진리 수호에 앞장섭시다. 그래서 성경 외의 것은 다른 것은 그냥 첨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 그러다 보니까요 비교 종교학을 이제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요. 그 옆에 이 옆에 교회가 있으면 바로 그 골목 앞에 대순진리회가 있어요. 대순진리회가 있어갖고요. 대순진리에서 건물을 짓다가요. 이 교회 건물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균열이. 그러니 이 목사님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냐면요. 균열이 하나 생기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저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다 균열이 생길 때도 메모를 해놓으실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베레아 귀신론 그 김기동 목사 아시죠? 김기동 목사에서 새끼친 게 뭐 다락방, 유광수라든지 이런 그 또 채바울 그 인터컵의 채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베레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그 저희 베레아 했던 김기동 목사가 저희 침례교단 안에 있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을 이단으로 축출해서 내보낸 분이 바로 원세호. 그 공개 토론을 했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해갖고 이분을 이단으로 쳐낸 분이 바로 원세호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 비교 종교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5년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곱깝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생겼는데 모든 게 곱깝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면 저거 이단 아닌가? 그러니까요.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목회가. 왜냐하면 멀쩡한 교회로 다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제 스스로가 안티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떤 말씀이 잘못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 밑에 제가 오래 있다가는 완전히 그 진리 수호의 앞장서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정신병자가.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고마운 것은 한 5년 동안 그분이 좀 많은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신 분인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진리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마다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 그죠? 그럼 지금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뭐 순교자의 피를 흘린 발자취가 있지만 그 후대는 아주 터무니없이 그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이런 교회들도 남겨져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은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750만. 그것도 다 따져갖고 750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굉장히 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았던 것은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 유형들이 이런 방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표성을 가지고 7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배워올 것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제 처음에 어디에 배웠죠? 에베소 배웠고 서머나 배웠고 그다음에 저 위에 버가모 배웠고 지난주엔 두아디라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렇게 사대 저 소아시아 7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지역에 있는 저기가 이제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아수르가 지배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고 나중에 노마가 저기를 다 빼앗았고 이렇게 페르시아가 저기를 다 점령했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투르키라고 그러지만은 터키가 있지만은 저기는 항상 강대국들이 그 제국이 나타날 때에 항상 점령했던 땅들이 어디냐면 바로 저 땅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대교회가 이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사대교회는요, 그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치와 부여의 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대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휴스턴에 하면 여러분들 휴스턴은 어디가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까? 어디가? 메모리얼이에요? 그러면 너 어디 살아? 나 메모리얼 살아.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제 파사디나 거기서 이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그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 이제 남편은 미국 분이신데 그분하고 사는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교인 몇 명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주소를 받으니까 베이옥이에요. 베이옥. 응? 그 베이옥은 남쪽에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하면 거기를 괜히 가요.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니까 아주 잘 해놨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신방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베이옥이요. 그래서 제가 와 거기 사냐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베이옥이라고 하는 집을 가봤더니 진짜 그 신방을 갔는데 집이 막 으리으리해요. 막 으리으리.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어디 삽니까? 그러면 베이옥은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스턴에서 어디 삽니까? 메모리얼이요. 그러면 메모리얼은 와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같으면 어디 삽니까? 한국은 어디가 핫합니까? 청담동? 응? 강남의 청담동이 제일 핫합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청담동 출신입니다. 뭐 어디가 제일 잘 삽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압구정이에요, 명동이에요. 하여튼간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의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치와 부의 동이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사대.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가 그러니까 그 한국의 강남, 휴스턴의 메모리알 같은 아주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대에는요 최대 금맥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금맥. 그래서 여기는 금 세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금맥이 이렇게 쫙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금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이 많은 곳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금값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지금 요즘에는 뭐 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쯤 됐나요? 저희 형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 미국에는 순금이 얼마나 하냐? 그래. 사봤어야 알지, 제가. 응? 금을 사본 적도 없고 사봤어야 알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한국엔 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확보하려고 금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 금이,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잖아요. 저는 늘 거기 갔어도 그런 거 안 들었는데 아주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목사님 한 분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미국의 어떤 여행지들을 다 가이드 같은 거 해도 될 정도로 여행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웰스파고 아시죠? 웰스파고라고 하는 뱅크 아시잖아요. 웰스파고. 이 웰스파고가 그쪽에서 시작됐더만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웰스파고 노고가 생각나시니까 마차 이렇게 사람이 끌고 가는 거. 예? 마차를 사람이 끌고 가는데 그게 뭔가 그 목사님 설명해 주는데 저는 웰스파고를 그렇게 봤어도 관심 있었어야지.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 골드워시 있을 때 금을 캐러 가는 마차래요, 그게. 그래서 웰스파고가 금을 캔다라고 해서 그 마차 타고 가는,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았죠? 제가 그래서 금 캐러 가는 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스파고에다가 입금을 하면 금을 캘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금 생산지고 항상 금맥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여러분들 막 골드워시 금이 막 나타났을 때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막 금을 막 해다가 중국으로 막 이동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는 막 금했어요. 중국 사람들 내쫓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을 캐갖고요. 그거를 이제 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소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걸 갖다가 금을 해갖고 그릇을 만들어가 검은 칠을 해갖고 옮겼다고 그래요. 검은 칠. 이거 금 아니라고. 응? 실제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역사 미국 역사책 같은 것들 보면요. 개가 시냇물에서 놀다가 강아지가 시냇물에서 놀다가 뭘 하나 집어왔는데 그게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너겟이라고 생겨가고 요만큼 돌가지 너겟이라고 생겨갖고 치킨 너겟이 거기서 나왔더만요. 너겟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금덩어리를 물고 올 만큼 이 캘리포니아에 금이 굉장히 많았던 거. 근데 여기 사대가 어떤 지역이냐면 최대 금 생산지가 금맥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금맥이.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은 아까 사대가 있었던 이 터키 지역은 어떤 지역이랬어요?
예? 아수르가 뺐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뺐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뺐고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저기를 쳐들어오면 이 강대국들이 뭐부터 하냐면 저 사대부터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금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를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강대국들이 빨리 점령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뭘 뺏기 위해서? 금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얘기해 볼, 돈 되는 것부터 하잖아요. 돈 되는 것부터 우리가, 그렇죠? 돈 안 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돈 되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저기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동네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어떤 정서였냐면, 늘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뺏기는 이런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남같이 메모리알처럼 매욕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풍요하고 잘 사는 동네인데 언제 뺏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항상 내재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여러분,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요. 응? 어떤 분은요, 여기서 뷰리서팔리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끔 가다 웃으면서 그러죠.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저분들은 방 구들장을 한번 뜯어봐야 돼요. 근데 그래. 왜냐면 방 구들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캐시를 모아놓는다고 제가 항상 제 집사람하고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집에다가 여러분들 캐시를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하겠죠. 그 사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사대 지역은 이제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종교가 다 잘 돼요. 종교가 기독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모든 종교가 다 부흥해요.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불교가도 잘 되고 신두교가도 잘 되고 무슬림가도 잘 되고 기독교가도 잘 되고 카톨릭가도 잘 되고 샤머니즘가도 잘 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서 일종교가 있을 정도로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사대교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사대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전승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모든 종교가 다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치부를 해버렸어요.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혼합 종교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파사디나 프레스톤이잖아요. 교회가 프레스톤 로드에 있거든요. 프레스톤 로드에서 저쪽 파사디나 인사이드로 쭉 가다 보면요, 처음에 이제 사우스 오모아 지나고 파사디나 볼로버드 지나고 저 스펜서 하우에 있고 가기 한 중간쯤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시원한 광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네 개가 집이에요. 집인데요, 거기는 예수님 십자가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상도 있고요. 불교, 부처, 부처상도 있고요.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오만 작동상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카톨릭 믿는 사람도 아닐 것 같고, 부처 믿는 사람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갖고 제가 물었어요. 저기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점쟁이가 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스페니시더라고요. 스페니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사람의 딱 관상을 보고 신을 하나씩 정해준대요. 너는 부다. 부다가 점쳐주는 점을 또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관상을 보고, 오늘은 카톨릭식으로 하자. 그래, 카톨릭식으로 하고. 오늘은 기독교식으로. 희한하게 게 여기 미국도요. 미국도 사람들이 이게 샤머니즘 사상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서 점 보는 거예요, 거기서요. 실제로 제가 파사디나 가면 거기 있어요, 거기 앞에.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혼합종교.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부흥했죠. 그러니까 4대 교회는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모든 종교들이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응? 자, 그러면 한번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사람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성도 숫자가 많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고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근데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고지론을 우리에게 계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홀로 오셨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키우신 것은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키우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4대 교회가 지금 숫자적으로 많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상과 복음이 같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어디가? 4대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회긴 교회인데 복음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혼합종교. 교회는 급성장하지만요. 이 번영 복음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요. 무시 못할 게 한국교회가 성장이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진짜 잘 불렀던 자, 우리 설교하시다 말고요. 중간중간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그러면 이 앉아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어가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요. 근데 잘 되는 역사에 편승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실이 없었어요. 내실이. 여러분들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주석가 그분도 주경신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후학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닫는 교회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막 번영신학을 한국에 받아들여서 막 잘 되는 역사 할 때에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크다고 진리가 있는 거, 진리가 꼭 있는 것도 아니며 작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번영주의 고지론을 가지고 이제 이런 복음이 믹서가 돼갖고 자리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얼만큼 많이 사람들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사랑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훨씬 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새 친구가 친구 아파트에 놀러 갑니다. 근데 아파트가 30층이에요. 30층인데 그날 또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야. 근데 그 친구 집이 30층이네. 어떻게 해? 30층까지 세 친구가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근데 30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세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10층까지 올라갈 때 세상에서 가장 웃긴 얘기. 응? 그 다음 친구는 20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장 무서웠던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주인은 30층까지 올라갈 때 가장 행복했던 얘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가장
막 웃긴 얘기를 하니까 깔깔깔깔 대면서 단순히 10층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20층 올라가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몸이 오싹오싹 그냥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고 20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20층에서 30층 올라가는데 가장 행복했던 얘기를 하니까 뭐 행복에 와서 30층을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지 않게 30층까지 딱 올라왔네. 근데 아파트 앞에 딱 서갖고 집주인 친구가 깔깔깔깔 대고 막 웃습니다. 아, 왜 그러나? 어떡하지? 아파트 길을 차에다 두고 왔네. 또 내려가야 되는 거 30층.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는 자가 중요해. 행복하게 올라가고 무섭게 올라가고 웃으면서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방향과 바른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 그렇죠? 다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천국 키가 없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되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교회를 보고 내가 네 믿음을 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제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있다의 반대말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실제로 죽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산 것과 죽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살았다와 죽었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은. 그리고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교회들이 말세가 되어지면요, 십자가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다가 다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응? 사실은 이민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 와서 지금 이제 25년 이민교회 목회했는데, 저는 한국교회도 한 10년 정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목회와 이민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좀 죄송한 소리지만요, 그 한국에 있는 교인들하고요, 여기 이민교회 교인들하고요, 사람들도 달라요. 똑같은 오리엔탈이고 한국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요. 물론 한국에 가도 별스러운 사람들이 있지만요, 이민 온 사람들은요, 저부터부터 굉장히 별스러워요. 오죽하면 태평양 건너갔겠냐고. 이 태평양 건넌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좀 낮았습니다만은 처음에 뭐 제가 25년 전에 와서 목회할 때 보면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요,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 가면요, 머리 소문 다 나갔고, 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뭐 제가요 운전면허증 따준 유학생들만 해도 엄청 많아요. 제 차 갖고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저기 저 사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운전 가르쳐 준대, 운전. 그러면 DPS가 갖고요, 제가 시험 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뭐 운전 연수도 가르쳐 주고요, 운전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려면 이제 새벽까지 가요. 또 새벽까지. 그 유학생들 데리고 새벽까지 가갖고요. 응? 제가 돈 받고 했을까요? 공짜로 해줬을까요? 그렇죠, 공짜지. 응? 근데 이제 피로 충족이 완료가 되어지면요, 저희 집사람 저기 있는데 애들이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학교로 들어가면요,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애들은. 그죠? 우리 애들은요, 지네들 보고 쓰라고 그러고요, 제 집사람이 다 애들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요가 떨어지면 가더라. 필요가 떨어지면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 교회가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필요가 떨어지니까 교회가 돼서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정착이 되어져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법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법 큰 교회를 하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 나 웃긴 사람 봤어.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이 등록했는데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그 세일즈맨 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대요. 가지고 처음에 상담을 해보니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하더래요.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그 교회를 등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영어도 짧고 차는 팔아먹어야 되겠고 여기 교회가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차 팔아먹으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대. 껄껄거리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녹여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는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 형태는 갖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뭐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니라.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한 것만큼 여러분들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세요. 이 사대교회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사대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자들, 구별되어진 자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름값 못하는 교회. 네? 어떤 사람은 이름값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값 못하고. 사도교회가 그랬다. 저게 지금 사도교회 사도교회의 정경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매로 너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거의 똑같이 생겨서 그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과나무 배나무로 구별하는데 여러분들과 저같이 그 나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과나무 갖다 놓고 배나무 갖다 놓으면요 어떤 게 배나무인지 어떤 게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나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가 사과나무고 뭐가 배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가 열려져 봐요. 배가 열리면 이거 배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열매로. 근데 사대교회는요. 열매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2절 볼까요? 시작.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페플레 포메라라고 하는 히라보로 되어졌는데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고목나무 아시죠? 고목나무. 나무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무 이렇게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지금 사도교회가 속이 비어 있는 교회예요. 그 예수님도 열매 없고 그 무화과의 열매를 시장에서 따라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했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그냥 저주에서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대교회는요. 세상의 풍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어디 사는 사람? 압구정 사는 사람, 명동 사는 사람, 메모리알 사는 사람, 매욕 사는 사람 이렇게 좀 돈깨나 있고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 풍조와 맞물려서 그냥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사실 그런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정말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저는요 복음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싶고 우리 사역자들도 뭐 가끔씩 이제 설교하고 말씀할 기회가 주어질 때 뭐 세상 그 잡소리들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란 말이야. 복음을 성경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복음에서 거듭나는 것이지 세상 뭐 어떤 예화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대교회가 지금 생명이 없어요. 고목나무 같은 교회. 고목나무 같은 교회.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근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말세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돈 많이 가지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돈 많이 들어간 나라가요. 못 살 때 정말 찢어지게 못 살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았지. 예? 돈 조금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먹고 살만하니까 맨파워를 가지고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힘을 가졌어요. 전부 다. 제 친구 목사님 하나도요. 그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그 한국에서 같이 목회할 때 그 전주 가보면 남노송동인가 거기 가보면요. 막 그냥 그 애들 그냥 몇 명들이 그냥 목사님이 막 남루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보면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 성공할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도 막 으리으리하게 전했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침례교가 천안 밑으로는 제일 큰 교회야. 거기가 천안 밑으로는 침례교회 중에서 친구 목사님 교회도 잘 줘놓고 앞에다가 선교센터도 3층으로 줘놓고 대안학교도 하고 의리의리하게 사역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재정도 많고요. 멤버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돈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니까 교인들이 열심은 안 낸대. 왜 목사님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다가 쓰자고 그러는데 사다가.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하고 사다가 쓰자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은 사대교회는요. 번영주의와 맞물려서 교회 안에 혼합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재정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겉보기에 번지르야 돼.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 잃어버려. 응? 자 볼까요? 탐욕과 탐심은요. 사탄이 주는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자는 거예요. 그냥. 응? 그 여러분들 뭐가 한 가지씩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할렐루야.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여 이대로만 난 더 이상 고통받고도 싶지 않고 힘들고도 싶지 않으니까 이대로 그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그러나 사대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과 알맹이 없는 생명 없는 신앙에 편성되지 않고 이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흰 옷은 뭘 얘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 도대체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환란이에요? 지금 환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금 환란 아닙니까? 어저께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뭐 한국은 그 자체로도 환란이에요, 그냥. 그죠? 미국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조금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혼란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뽑아놓으면 잘할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 뽑아놓으니까는 더 고통스럽고, 그죠? 세상이 다 혼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흰 옷 입은 자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뭘 빨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뭘로 빨아야 돼? 이 어린 양의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입었던 이 옷들을 늘 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시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 어린 양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의복을 빠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은 시인해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시작.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를 쌓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부귀를 주랴, 영화를 주랴?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난 부귀도 필요 없고 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랩소미와 듣는 마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실 성경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성경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듣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많이 하고 살 필요 없어요. 그죠? 말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세요. 그죠? 교회 오셔서 말은 제가 할게요.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이 듣는 지혜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